7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기도 제목이고 뒤에 4가지는 인간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와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인간들을 위한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기준을 두고 말씀해 주신가 하면, 인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의존하는 존재인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7가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단독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무엇과 존재하냐면 우리의 삶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 기도한다라고 할 때 삶이 동반되고 지속되어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경건할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 홀로 있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과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 안에도 독자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됐다라고 생각하면 깊게 묵상해 볼 필요들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의 뜻이 뭘까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양식을 뭘로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냥 단순히 빵이고 우리가 먹는 밥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초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이 단순한 일용할 양식을 뭘로 생각했냐면 성찬 때 먹는 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떡을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구해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곧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그러는데, 이 교부들은 이것을 영적인 양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훌륭한 신학자들은 단순히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 그냥 먹는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랑을 실천해 본 사람들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뭘 보게 됐냐면 가난하에서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용할 양식은 육체에게 필요한 빵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실제적으로 육신에게 필요한 빵을, 양식, 이 양식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날마다 먹게 되는 이 양식의 진짜 실질적인 우리에게 주는 양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막 연구하면서 성경의 앞의 내용들도 보고 뒤의 내용들도 합쳐보면서 이 뜻이 단순히 먹는 육체적인 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것, 의식주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도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단순히 먹는 음식만 아니고 바로 의식주, 우리가 생활하는데 인간이 인간으로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모든 물질을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하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는 개혁교회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어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바구니만 있으면 아침에 나가면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을 수 있었어요. 자, 오늘은 내가 많이 거두고 내일은 그냥 안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먹을 양식, 내일 양식까지 다 거두어 보아도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하루 딱 필요한 양식만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 규칙을 지켜내면서 모세가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들을 만나를 주신 것은 왜 만나가 매일 주셨냐 하면 사람이 그냥 먹는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안에서 다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은혜죠. 근데 은혜는 은혜인데 성경에는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특별한 은혜다 그래요. 여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죄인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그러면 특별한 은혜일까요? 일반적인 은혜일까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먹고 살도록 이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과일이 없는 나라가 없고 해조류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어느 나라라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반적인 은혜를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를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자, 국가에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생활 재난 이런 것들 지원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 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겠다 그러면 이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는데 왜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주신 이 일반적인 은혜를 취하는 사람, 즉 인간이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용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인 일용할 양식을 두고 우리 사회에는 두 극단적인 부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하도 너무 사람들이 먹어대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의 거를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단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태석 신부 그 일화를 잠깐 봤는데, 그 신부님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직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일 것 같죠. 모든 것을 금욕해버리고 나는 다 모든 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다 나누면서 살겠다라고 하면 대단히 거룩해 보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금욕주의도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나는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뒤에 제가 예화를 들면서 또 설명을 할 건데, 또 하나 부류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주의예요. 너도 나도 내가 다 취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나아. 그래서 나는 막 취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목적을 삼아. 그래서 가급적 많이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물질주의, 방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용한 것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거부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취하게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냐면 그것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 가정에 세 아들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형한테 제일 힘이 세고 제일 권력이 있는 형한테 주면서 동생들하고 나눠 먹어라 그러면서 주었어. 형이 그것을 케이크를 받았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힘이 제일 세니까 지금 자기는 배가 불러. 내가 배고플 때 같이 먹게, 너희들 손대지 마. 그리고 딱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자기 밖에 가서 놀아. 동생은 형이 무서워서 먹지를 못해. 자기들은 배고픈데. 그러다 형이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케이크를 다 먹고 조금 남았어. 이거 갖고 너희들 먹어. 그랬어. 그것을 본 둘째가 너무너무 형이 지겨운 거야. 나는 절대 케이크 안 먹어. 이게 금욕주의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봐요? 제일 막둥이. 막둥이는 조금 남은 케이크를 먹고 또 배가 고파. 이게 이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가정에 평화가 없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무도 집착하여 취하려고 하는 물질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것이 너무 위험하구나 라고 해서 금욕주의자가 생기면서 뭐가 파괴되냐면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UN 식량 농업 기구의 평가에 의하면요, 지금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하루에 인간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구에 있는 인구들이 먹고 남을 2배가 있어요. 2배가 생산이 돼, 지구에서는. 그런데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굶고 삽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상에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주신 일용할 양식을 어느 한쪽에서 독식해버리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지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인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땅에서 절대 금욕주의자, 절대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 세계 인류가 생산되는 부의 80%를 10% 사람들이 누리고 삽니다. 80%를 10% 사람들이 갈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 사람은 나머지 20%로 먹고 살아요. 전 세계 1년 군비 지출액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50여 개국을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남습니다. 왜 군비를 자꾸 모으죠? 왜 자꾸 군비를 늘리죠? 내가 취한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군비의 액수가 50여 개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의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남을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세계에서 수확된 농산물의 57%가 가축이 먹습니다. 왜 가축이 먹느냐? 부자들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좋은 농수산물을 가축에게 먹여서 부자들이 그 가축을 잡아먹습니다. 전 세계에 만들어진 음식물의 7분의 1은 먹고 남아서 없어집니다.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즉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즉 인류 공동체에게 일용할 양식, 즉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할 수 있는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극단적인 부류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배우고 살아나냐면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사냥도 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비도 내리죠. 물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있어. 어떤 근성이 있냐면 노예는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였어. 그러다 보니 그 노예의 근성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한 번도 풍부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노예예요. 주인은 풍부해. 그러나 자기는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풍부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 오직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 먹고 먹을 것을 안 주면 먹지 않아. 그러니 철저하게 살면서 다른 노예보다 내가 더 주인에게 잘 보여서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고 물을 찾지 않아도 내가 그걸 공급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을 통해 430년의 노예 근성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를 벗기기 시작했는데 철저하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가질 수 없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내는 거예요. 그러니 자포자기가 생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구나. 그렇다면 보이는 손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먹고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떡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는 제목의 글에서 이 떡의 배후에는 방앗간이 있습니다. 방앗간의 배후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의 배후에는 미풍과 비와 해가 있습니다. 미풍과 비와 해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떡을 보면 어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떡을 보며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먹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이 먹는 것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먹어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먹을 것은 그날 내가 거둔 것으로 먹고 이것을 욕심내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해할 것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교부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재물은 마치 구두와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발의 치수를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구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면 어떻게 되죠? 흘렁흘렁해서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으면 발이 아파서 병이 생겨.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뭐로 생각했냐면 구두와 같다 그랬어요. 딱 맞아야 돼. 남아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돼. 적당해야 해. 그래야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자신에 비해 물질적으로 너무 넉넉한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참 헛것 살았다. 저 사람 저렇게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사는데 나는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풍부한 사람은 안심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내가 노후 충분하지. 이 정도면 내가 잘 살 수 있지. 이 두 가지 다 뭐냐면 바로 위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착각은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어도 절대 안 고쳐지는 병이에요. 솔로몬이 일용할 양식을 막 갈취했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던지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모아서 평생 먹고도 남아. 그러니 이걸 누가 뺏어갈 수 있잖아요. 옆에 나라가 강대국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강대국과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수백 명의 아내가 생긴 거예요. 자, 시집 올 때 근황 오나 다 뭘 하나씩 갖고 와. 갖고 오면서 자기 신들도 가져와. 금으로 만든 신상을 가져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 솔로몬이 그걸 허락해 줘.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전부 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왕국으로 변질을. 결국은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다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어디까지 오냐면 우상 숭배까지 왔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어. 그리고 전도서에서 잠언에서 30장 7절과 9절에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정글의 법칙 김병만이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한 부족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김병만이하고 부족원들이 가서 막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해갖고 먹을 것을 잡아와요. 잡아와서 딱 요리를 다 해놓았는데 부족장이 딱 와서 김병만 앞에 있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느냐, 음식이 다 준비됐는데 라고 했더니 이 부족장이 자기 부족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규칙이냐 물어봤더니 첫째, 모두가 모일 때까지 안 먹는다. 두 번째, 누구나 먹는다. 왜 이런 규칙이 생겼느냐? 그 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싸우고 병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그 부족장들은 그 자기 부족들을 위해서 막 옆에 부족들과 싸우고 자기 부족들 간에 자기 재산들 지키기 싸우고 이런 것을 막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아주 똑똑한 부족장이 왜 이렇게 싸우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먹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족원들 누구나 젊었을 때 사냥을 나가요. 사냥을 나가면 아픈 사람도 있고 사냥을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것까지 다 잡아와서 한꺼번에 먹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못 나 할머니는. 그러면 부족원들이 가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와요. 모든 부족원들이 다 모여야 밥을 먹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못 먹는 사람이 없어.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사냥했지만 늙어서는 사냥을 못해. 그럼 굶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규칙을 그 부족에서 이루고 나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노후 걱정을 안 해. 젊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나면, 그러나 노후가 되어지면 나도 사냥을 할 수 없고, 그러면 내 부족원들이 나를 먹여 살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 나니 전쟁도 없고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도로 발달된 인류도 일용할 양식을 지키지 못하는데 작은 부족 사회 하나가 그 일용할 양식의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우리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이것이 내 힘으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누구하고 나눌 것인가, 나 혼자 먹지 않고 누구와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더하시고 딱 맞는 구두처럼 우리를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